야, 오늘은 3월의 첫 번째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월의 첫 번째 성일, 봄이 오는 길목, 지금 저희 집 아파트 베란다에 긴기야 난이 지금 벌써 꽃망울을 틔웠어요. 그리고 그 매화나무, 그때 가져갔던 그 매화나무도 싹이 올라와가 메말랐던 그 나무에 어떻게 그 연약한 그 새순들이 올라오는지 저는 온유함을 거기서 봅니다. 정말 딱딱한 그 나무 질감에서. 그리고 언제 땐가 한번 나무에 겨울이었어요. 열매가 달려있더라고요. 꽃은 다 떨어지고 잎도 다 떨어졌는데 그 열매를 따다가 지난 겨울에 이게 심어놨거든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에라이씨 한번 이렇게 파봤어요. 근데 벌써 착 갈라져가 뿌리가 콩나물같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요. 정말 또 한 계절이 흐르고 봄이 오는 것처럼 또 이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우리 일회교회가 더욱더 아멘. 네, 번창했으면 좋겠다는 귀한 복된 은혜 시간을 갖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카메라 틀었어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 말씀으로 신약성경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1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린 사람, 이 하늘 문이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겠죠. 하늘 문이 열린 사람과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비교를 신명기 28장, 이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축복과 저주의 말씀과 흡사한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신명기 28장의 주옥 같던 이 축복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늘 문이 열린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이 이 신명기 28장의 축복으로 인하여 하늘 문을 열어도 그냥 열지 맙시다. 할렐루야. 활짝 열어가지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린 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명기 28장은 그렇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만사가 형통입니다. 인삼 그까이 거 한 뿌리 아니고 두 뿌리 아니라 그냥 대박 나는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대박 나는 거예요. 영육간에 한없는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화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어디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네? 사람들이요 욕심을 부리는데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네 거지 않느냐, 이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 보면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욕심 낸다고. 그런데요 다 내 것이 됩니까? 욕심 낸다고 내가 욕망을 품는다고 그게 다 내 것이 될 수가 있냐고요. 하늘 문을 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려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3월의 첫 번째 거룩한 성일에 어떤 말씀을 전하며 축복을 할까? 하늘 문을 활짝 열어서 그냥 때려 붓는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리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릴까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아까 51절이었습니다. 51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자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사자들이 예수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예수님을 통해서 온갖 아름다운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말씀인 것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믿을 거면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대충 믿으려고 하지 말고 기왕 믿을 거면 하늘 문을 여셔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아무리 수천 명이 모이는 군중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1대1 관계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 문 열어주셔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나, 어떤 아픔이 있나,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축복이 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비추고 빛으로 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요, 베델에서 뭘 베고 잤어요?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그렇게 자다가 잠을 들었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꿈을 꾼 것처럼 여기서 돌베개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수지 집사님,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늘 백성 되는 것도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고 우리의 주거지가 천국이 되는 거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못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기가 있어서 불이 들어오는 거는 믿는데, 근데 전기가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지금 다 흩어져 떨어져 있는 자녀들, 심지어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요 다 보호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보지를 못한다고 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출생을 통해서 온 것 같이 이처럼 영적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조차도 볼 수도 없는 거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이 위대한 고백.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딴 거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바로 천국 열쇠가 되어서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홍해도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요단강도 열렸고요, 반석도 열리고 생수가 터지고요, 하늘도 열리고 하늘 양식이 쏟아지게 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회교회 안에 이미 부흥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뿐만 아닙니다. 쓰러져 있는 저 자매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치유의 강선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기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또 요즘 간절하게 계속 기도하는 거. 계속 하던 건데 계속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 멀리 베트남에서 뭐가 하나 왔으면 좋겠는데, 뭐 달렸든 안 달렸든 뭐 상관없어. 빨리 또 소식이 왔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이 또한 열릴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시작. 철학은 죽었고 시은은 필요 없다. 물리학이 우주의 존재에 관한 본질적인 의문을 모두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문지자식이. 이것은요 영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한 무지한 사람의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전기가 안 보이니까 없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모든 게 비진리입니까? 우리 눈이 완전하지 못하고 물리학 역시 완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이것이 물리학이 완전한 척도, 진리의 척도가 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비판한 것이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데요. 칸트는 이 순수 이성 비판에서 당시 칸트의 이론을 얼마나 호소력이 있었던지 그 후로 이 이성을 기초로 한 합리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함부로 고개를 아예 못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과학자들 눈에는 어떻게 저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있지? 저걸 어떻게 믿지? 아니, 그때 당시 예수가 있었어? 뭐 봤어? 보기나 한 거요?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뭐 정말 얼토당토하는 과학적인 그런 근거를 내밀면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미련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거죠.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믿음이 뭘까?
또 아니 맨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 아까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디딤돌 교회에 고정된 권사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나타나면 하나님 치유해 주실 거다.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만약에 나라면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엄동설 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에, 새끼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는 본질이 달라진 거죠. 본질이 달라진 거예요. 나는 무엇보다도 우리 고정래 권사님이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만큼 신앙의 깊이가 깊은 때가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 감동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고종래 권사가 오면은 끝난 거다 했는데 아침에 문자가 온 거예요. 카톡이. 몇 시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내색은 안 했지만 정말 뛸 듯 기뻤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자들이 아무리 미련스럽다 할지라도 아니 주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 애미는 정신이 있어 없어 거기가 어디라고 나가 그럴지 몰라도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 문을 여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 아는 분이요 항암 수술을 여러 차례 했던 분이 침상을 깔고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맨날 기도하며 부르짖은 게 뭔지 아세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제목이 딱 바뀌었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가발을 쓰고 성가대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요.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임했는지 모든 사람이 그 모습에 늦게 오던 사람도 일찍 오게 되고 성가대에 빠지고 자시고 하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성실하게 나와서 함께 하나 되는 모습 가운데 함께 주님을 찬양하였더니 그 생명을 영장시켜 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컸는데요. 그때 그게 생각이 났었다. 그래서 우리 고정래 권사님이 오늘 그 시간에 나타나면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다. 확신이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카톡 보내도 새롭지도 않아. 이제 뭐 대화가 되니 안 되니 이거 알아보니 안 보니 이거 새롭지가 않아. 이미 주님께서 다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결과가 말해주죠. 결과가 말해줘요. 한번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 요즘 아까 저도 극동방송 들으면서 갔다 왔는데 그 들어보니까 요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전부 AI 그다음에 컴퓨터, 로봇 이런 걸로 이제 사람이 거의 필요가 없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대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고요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하늘 문이 열리고요 성령을 받고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레교회 창립 16주년 감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신다고 했어요? 찾을까 봐 얼른 띄울게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모하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이 사모하면은 회개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시작. 위기 중에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도우셔요. 그냥 도우셔요. 그냥.
근데 지금 당장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분명히 다른 길을 열어놓고 기다려주시는 축복이 임한 줄 믿으시길. 아멘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희한한 방법으로 도우시고요. 네 번째, 계속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립니까? 시작.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이에요. 하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기서 잠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메시아 시대가 오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나무 그늘 아래에서 피크닉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도 우리의 자녀들의 기억 속에는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게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기념도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려서 닫아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열어놓고 오늘 이 자리에 누가 나와 앉아있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지금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나? 그 심령까지도 다 헤아려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요.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계세요? 포도나무 아래에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요? 이레교회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레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포도나무 또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모습을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갈망하시기 바라면서 예수님을 모셨으니 이제는 그분을 기쁨으로 경외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제약이라도 우리가 생각이라도 잘못된 생각, 시기, 질투, 불평, 불만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면서요. 그런데요, 분명하게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되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분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면 온갖 아름다운 선물은요 덤으로 다 때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선물만 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빠가 선물을 사가지고 왔는데 아빠는 그들도 보도 안 하고 선물만 뜯어 제끼고 막 이따가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그 아빠 심정이 어떻겠나. 하나님보다 선물만 구하면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만 좀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럼 나 예수 잘 믿겠다고. 내가 11조도 이만큼 하고 감사 예물도 하고 내가 예배당 안 빠지고 뭐 선교도 나가고 하겠다고 한번 작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그것은 기복신앙이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은사만 구하다가 사탄의 역사가 되는데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84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 바라보고 이렇게 저장해 놓는 것 같아. 영상을 다 찍어 놓고 이렇게 카메라로 영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찍고 나중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그 눈물병에 있는 그것을 꺼낸 것처럼 함께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밑줄 친 것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야곱이 형의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한을 사서 하란 땅으로 도망가다가 사막 한복판 루스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루스가 어떤 뜻을 갖고 있길래 거기서 길을 잊어버렸을까? 뭔가 뜻을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찾아봤더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루스는 시작. 길을 잘못 들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절망에 빠져 그토록 울며 기도한 적은 없었어요. 사방이 다 막혔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을 잃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사도 요한도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이 밧모섬에서 유배되어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려서 계시록에 쓰게 되었는데요. 또한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도 기도로 하늘 문을 여닫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몇 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할 때에 비가 내려오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바로 하늘 문이 열리고 비를 준비하여 주셨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들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힘써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의 크신 은혜를 임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사랑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아까 신명기는 어떤 하늘 문이 열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 따라서 오늘 이와 같은 하늘의 축복이 이 3월에 또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어린 자녀들 이제 신학기를 맞이해서 또 입학을 하는 우리 또 어린 자녀들 또한 새학기를 맞이해서 또 학업을 열중해야 되는 우리 자녀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또 떠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오늘 이 축복이 신명기 28장 12절의 축복을 잘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좀 어디다 써놨다가 화장실 같은 데 좀 써놨다가 계속해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마지막까지 읽을게요.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막 소름이 옵니다. 소름이요. 네? 꾸지 않는데요. 꾸지 않는데.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로 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복은요, 하늘의 보물창고입니다. 보물창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대로 하늘문 대신 예수를 잘 믿으시고 기왕 믿는 거 팍 한번 믿어보고 네? 어려움 닥쳐서 갑자기 엎드리고 교회 나오고 막 그러지 말고 무엇보다도 초지일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늘문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늘문을 여는 성도들로 예수를 잘 믿고 로뎀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갈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갈망하고 기도할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신명기에 나타난 하늘의 보물이 쏟아지는, 어떻게 쏟아진다고요? 때려 붓게. 기왕 복을 받는 거 때려 부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우리 복된 때려 부음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그래서 우리 수진 성도들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